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해봅니다. 봄날은 간다. 사실은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했던 것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안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 좋아하실 텐데 다들 아프셔서,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다 70대셨어요. 그런데 80대 그리고 70, 80대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90대가 되시고, 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하셨던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하늘나라 가시기도 했습니다.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옷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의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래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 길에 새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예, 봄이 오는가 싶었더니 벌써 여름이 훅 하고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제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백수시라서 저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60대 무렵에 외할머니를 따라 속골비러 가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외할머니 따라갔다가 아이쿠나 장손이 안 오네 없어졌네 하고 할머니가 온 동네를 울고 불고 찾아 나섰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저희 외할머니는 백수가 되셔서 이제 겨우 손주를 외손주를 알아보고 왔냐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노래는 작사자가 이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 사진 속에 연분홍 치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내게 약속해 주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불효한 것을 생각하면서 봄날은 이렇게 덧없이 가는구나. 잡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시간이 흘러갔으니 어머니는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사한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죠. 1953년에 발표됐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임상길 장로님도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련한 그 시절 19, 18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70에서 80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18에 장가들 때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18에 장가들 때
그 처가에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딸을 보내기 위해서 저 먼 산골에서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신랑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대요. 그렇게 해서 18에 20살 아가씨를 만나서 아이를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나도 10대가 있었는데, 신혼이 있었는데 했는데 벌써 아이고 우리 위완주 집사님도 예전이 있었어요. 전공 서적을 두껍게 끼고 교정에서 기타를 치셨나요? 노래를 하셨나요?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봄바람에 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한 우리 한결이도 11년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막 사귀고 학교 생활이 즐거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우리 은총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개구장이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제가 이제는 힘쓰고 사다리 타는 거 다 하지 않고 은총이가 다 척척척척 알아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황경철 집사님은 30대에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벌써 어쩌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40 중년이 되어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그런 세월 동안 뭘 했던가. 30대, 그 30대 뜨거웠을 때 주님께 더 충성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쩌다 어른이 되었구나 해서 우리 황경철 집사님 닉네임이 어쩌다 어른이에요. 황경철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쩌다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개척해서 이제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할 때는 그때 벌써 40대만 해도 아이들과 율동을 하고 천국 맛집 하고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의 그나마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린이 사역이었는데, 내가 어디 가서도 어린이 사역은 누구에게도 뒤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웃는지 비웃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율동이 얼마나 빠른지 하고 나면 숨이 차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예배가 회복된 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만 젊었어도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젊은 분, 내가 집사님 나이만 돼도, 내가 우리 교회 사고도 남아, 내가 우리 교회 지읍고도 남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60만 돼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 하신 그럴 날이 지나고 보니까 멀지 않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20대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40이 넘어서는 그냥 시간이 뭉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1년, 2년, 한 달, 두 달 가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생에 주어진 시간들은 봄날처럼 그렇게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간절히 당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에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빛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사고 하느라고 낑낑낑낑 무언가에 짓눌려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치시기에 우리에게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빛의 삶을 살게 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세파에 밀려 세상 시간에 쫓겨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고 당연히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작은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떠밀려 온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처럼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짧은 생을 돌아보니 1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30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50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달라요. 30대에 하지 못한 것 50대에 할 수 없고 50대에 하지 못한 것 80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빛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은 한때 20대에는 정의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리겠다, 불의를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앞장서서 싸워왔던 기억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그런 대로 살아가지. 그러면서 불의에 눈 감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어두운 것을 폭로한다고,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정의에 둔감하고 옳은 삶에 대해서 외면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오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빛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하며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에 떠밀려서 내가 한때는 정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한때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내가 한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겠다고 다짐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부터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행여 상처를 주는 건지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덕스러운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잘 살아,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신 없이도 나는 잘 살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다름 아니라 내가 나를 성찰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지 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렇지 못한지, 그 척도는 다름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문제를 냈어요. 어머니는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왔던 그 어머니의 소중한 사랑이 그러게요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과 하나님 아니고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이 없는지. 최근 20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You deserve라고 하는 단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금수저였으니까, 너는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너는 판사이니까, 너는 검사이니까, 너는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차별과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 나는 두 발로 걸어서 다니고, 나는 전혀 불편이 없으니,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 나는 이렇게 마음껏 활보하면서 높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금수저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당연히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겪는 잠시의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다름 아니라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게 누린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행여 장애가 있는 사람, 행여 배우지 못한 사람, 행여 기력이 없어서 교회 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왜냐하면 그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몸이 불편해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생각된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라, 아니면 때로는 붙들어 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속에 길들여서 세상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낑낑대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욕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그 시간을 내 욕망과 내 삶의 충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인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어 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시간을 붙들어 매는 것.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붙들어 맨다. 물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세상에 바쁜 일들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세상에 바쁜 일 공부하는 것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교회에 올라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계획을 철저히 짜지만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치 여행을 계획하고 마치 돈을 계산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공들였는지 알 수 없어요. 들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바삐 철야 근무하고 토요일 특근하고 겨우 시간을 쪼개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시간이지만 온매무소를 다듬으며 그 저녁에 가장 좋은 옷, 교회 올라갈 때 입어야 할 옷, 그리고 행여내가 주님 앞에 교회 올라갈 때 내 마음이 더러운 것처럼 내 몸이라도 더러울까 싶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끼고 십리 이십리 교회 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뒤로하고 마치 여행을 떠날 때 시간을 짜고 계획하는 것처럼, 특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눈치를 받고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을 짜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리 약을 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리 김을 밤까지 메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서 그 한 시간을 얻어내는 것, 그 소중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을 아끼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교회 장로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 숙이면서 저 사람은 다르겠지 하던 시절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내게 나를 위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묶어두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때가 악한 시대에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또 묻고 깨닫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이완주 집사님 술 취해 보셨어요? 아이고, 술 취해 보셨어요. 우리 윤석돈 집사님 술 취해 보셨어요? 술 취해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술 취해 보셨어요? 아이고, 예전에는 다 술 취해 보셨대요. 술 취해 가지고 술 취하니까 어떻던가요? 술 취하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다가 술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할 말 안 할 말 하고, 술 취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술 취하니까 안방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롱 문을 열고 볼일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전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그릇 큰 대접에 운목에 놓아두면 이제 물을 다 먹고, 아이고, 아들이 일어나서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요강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대접에다가 시해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아이고, 목이 마르니까 그걸 벌컥 마시기도 하는 그런 기억이, 아이고, 다 웃으세요. 그런 기억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아이고,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길이 일어난 거죠.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길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험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코올에 취한다 물론이지만, 다른 모든 것, 내 의지를 빼앗아 버리는 모든 것을 술 취한다. 즉,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일체의 모든 것을 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습니다. 오락이 있습니다. 권력, 소유, 그 모든 것들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 뭐예요? 나는 술 취하면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일단 술 취하면 내 몸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내 정신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그저 소리도 지르고 그저 싸움도 하고 시비도 붙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취미 생활을 하든 아니면 정치 권력에 빠지든 어떤 것이든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올라오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술 취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잔하자, 맥주 한잔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알지 못하는 걸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깨어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술 취함에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삶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삶은 전혀 다른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승진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좋은 집에 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껏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간에 묶어두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 자신만 잘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약한 사람을 살피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차별의 마음도, 그 어떤 시기의 마음도 있지 아니하고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가진 시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물의 집 이혜인,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바닥나지 않는 선물의 집, 무엇을 줄까 어렵게 궁리하지 않아도 서로 기쁘게 할 묘안이 끝없이 떠오르네. 다른 이의 눈엔 더러 어리석게 보여도 개의치 않고 언어로 사물로 사랑을 표현하다 마침내는 내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네. 서로에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괴로움도 달콤한 선물의 집, 이 집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준 것이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지, 좀 더 돈을 벌면 해야지, 좀 여유로우면 내가 잘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어느 날 훅 가버린 봄날처럼, 가버린 청춘처럼, 가버린 봄말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삶을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선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20대인 줄 알았더니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쑤시는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좀 삶이 여유로워지면, 무엇을 좀 갖추게 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시간과 모든 것이 지나가버린 봄날처럼 쉬이 지나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여 몸이 불편해, 행여 가난하여, 행여 부모님이 없어, 행여 늙고 병든 모든 이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약한 이들에게, 사랑 없는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나누며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어 매어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